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 못 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순절이 이르렀고, 그들이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고, 이것은 또한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깊이 교제하는 모습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고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나가서 말을 합니다. 이때 누구가 와 있었느냐 하면 경건한 사람들이 각국으로부터 와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들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은 아직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6월절에 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습니다.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죄인이 매달린 줄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그죠? 그러나 어둠에 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의 깃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서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셔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실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국에서 와서 여러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들을 때 자기들의 그 지역 말로 들리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또 특별히 베드로가 말하는데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당신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 말로 들리느냐? 그것도 어느 지역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각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게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뭐라냐면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술에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진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말로 알아듣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거기 모여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술 취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제 전해준 말씀을 못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는데 못 듣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을 듣는데 못 듣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상황을 다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나는 역사다.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제사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남종과 여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들이 예언하게 되고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많은 징조가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여러 가지 징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질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하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이제 해도 달도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다 떨어지는 끝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지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붙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전 우주가 멸망되어지고 다 사라지기 전에, 흔들려 다 떨어지기 전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제사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임하여서 이런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다윗도 말했다. 다윗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랬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거기 온 사람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서 회개하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막 들었을 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찌 알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않냐? 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조롱했지 않냐? 몰라서 그렇게 했다. 이제 알고 나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는데 그럼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잘못된 길에서 악한 것에 매여서 속고 끌려다니는 그런 삶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세상을 받으면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제 깨달음이 되었고 이제 믿고 변화되어졌어요. 그때부터 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신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 은혜를 따라서 계속 나가면 구원받는 수가 계속 더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고 더 성령 충만한 권세와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아름답게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 이 은혜를 다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승리를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